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글자가 좀 작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8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8절을 통해서 새롭게 하기 위한 대성회, 새롭게 하기 위한 대모임, 다른 말로 하면은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한 모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에도 정말로 혼란스러운 일, 그런 등등의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정세도 어렵고 국내 정세도 어렵고 그래서 경제도 외교도 뒷걸음치며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지금도 저 필리핀을 비롯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 이런 나라에는 사이클론 그 큰 태풍이 불어서 무려 1000여 명 이상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눈이 잔뜩 와가지고 온 사막이 하얗게 이렇게 눈이 쌓여 있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미국 서해안은 LA라든가 샌프란시스코 이런 지역은 또 홍수가 나가지고 또 몇몇이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아주 굉장히 큰 재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년 12달 이제 이렇게요 끊임없이 갖가지 사건들이 또 사고들이 발생하는데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서 복음과 진리를 전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2025년에는 큰 붕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시작했으나 오히려 성도들의 수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재정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손길이 부어짐으로 어려운 고비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성도들의 수가 더해짐으로 큰 붕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으나 저희들의 열심도 뜨겁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아직 허락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2025년에는 몇몇 성도들이 건강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비를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도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이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었고요. 그 후에 온라인으로 3주 동안 연속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었고 또 모든 성도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모든 성도들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도 2025년 한 해 동안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교회를 도우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성도들의 건강이 회복되고 있으며
교회도 다시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아끼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상고함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시간으로 삼기 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3절 말씀은 이 새롭게 해야 되는 상황이 이른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고 기업의 땅을 분배하는 동안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서에도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호수아의 그 세대가 지난 다음에 이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분배하게 하셨는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 사이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조금씩 남겨놨죠.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들을. 그런데 그들과 이제 하나가 되어서 금방 이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이와 같은 타락의 징조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으며 그들과 동거하거나 그들에게 밀려났으며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불행의 전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제 주제와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는데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받은 십자가의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금방 세속화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불행이 닥쳐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에, 그러니까 자녀들을 비롯해서 다음 세대에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이후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금방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이 사사별 통치 기간을 합산하면 약 410년 정도 되는데 중복 기간이 겹쳤기 때문에 약 340년에서 350년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으며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으며 철병거 900대를 가진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또 미디안에게는 7년 동안 지배를 받았고요. 여룹바알,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여룹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고 왕이 되어 3년을 다스리는 아주 불행한 이와 같은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또한 암몬이 블레셋과 연합하여 주로 요단강 동쪽 길랏 지방을 18년 동안 지배하였는데
에브라임과 유다와 베냐민까지 그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 블레셋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사사기 13장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혼란의 시대는 계속되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들이 죄고 타락을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때 그들은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 반복적인 역사가 계속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이 구원을 받고 평화의 시대가 오면은 그들은 또 금방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고 이렇게 해서 회개를 하고, 그러면부터 하나님께서 사사고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와 같은 반복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사사기 12장 6절에 그리고 21장 25절에서는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육신의 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참된 왕인 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이러하다라고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혼란한 역사가 계속될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입하여 가나안 남서부 해안의 5대 도시인 가자,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을 점령하였고 언약궤를 빼앗았으며, 동시에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비보를 들은 대제사장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고, 그리고 이제 엘리의 며느리인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와 이 엘리의 며느리는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해산하다가 고통 중에서 죽고 말았는데,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이는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문자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내막을 보면요, 참으로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의 이 며느리가 이제 아이를 낳다가 죽었는데 그 아이 이름이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와 같은 이름인데, 이 이가봇이라는 아이는 장차 대제사장이 될 이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와 같은 이름으로 지어진다면요,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이와 같은 일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지경으로 돌아온 후에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상황은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난 운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혼란스러운 상황의 원인을 하나님을 떠난 데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회개함으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길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우선적인 것은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런 이방 우상들 이와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라고 모든 백성들이 회개 운동에 동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또한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의 요구에 따라서 6절 전반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이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며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첫걸음이요 신앙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선적인 일이다라는 사실을 여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는 것으로 회개했습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는 물을 붓는 것은 마치 물을 쏟듯이 자신들의 죄를 완전히 버리며 또한 마음을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며 또한 슬픔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아울러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은 반대로 물을 길러 올리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이와 같은 행동입니다. 또한 이 금식하고 해서 이 말씀은 입을 덮다라는 뜻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친정과 겸손의 갈급한 마음으로 회개한다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금식을 했는데, 이 금식은 애통과 슬픔과 회개와 기도 등을 모두 함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음식을 먹지 않는다, 길을 거른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이와 같은 의미가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단지 입으로만 회개한다 혹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요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먼저 죄를 버리고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며 그 죄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 가운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온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죄의 고백은 여러 가지 회개에 대한 묘사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길 때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암몬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과 싸울 때 이스라엘의 곤고함이 심하자 사사기 10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는 죄를 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죄에 대한 모든 것을 토해내듯이 고통스러워하며 금식하듯 스스로를 책망하며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보고 2025년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또한 성도들 사이에 혹은 또 세상을 살면서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그 같은 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그리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제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회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슬퍼하며 애통하면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회개입니다. 세 번째로 백성들은 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6절로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7절 전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모였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미스바에서 모였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 말기에 어떤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관할인 기브야에 이르렀을 때 그의 첩이 기브야의 불량배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죽게 되자 그녀의 사지를 12덩이로 잘라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의 이 불량배들을 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때 사사기 20장 1절에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라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모였으며 칼을 빼는 보병만 해도 무려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그들의 방백들이 앞서서 올라왔는데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영도하에 미스바에 모여서 거행한 의식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로 뭉쳐 성전을 준비하기 위한 행위로 파악을 하고 그러한 의도를 확장하기 전에 미리 선제고경을 감행한 것이 바로 블레셋의 침공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민족 신앙을 고취시키는 거국적인 집회를 개최하자 이것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정치적, 종교적 자유와 독립을 선언하는 명백한 도전 행위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의도를 꺾어놓기 위해서 선제 공격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일을 하려고 계획하면 마귀는 그 의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새롭게 하자,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자, 이런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또 뭐 전도를 하자, 무엇을 하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은 바로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는 여러 가지 올무를 놓고 여러 가지 덫을 놓고 그래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군가가 몸이 아프다거나 사업이나 직장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심지어 성도들을 나눠놓음으로 의도를 막으려고 하는 일들까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블레셋의 침략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7절 후반절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라고 블레셋이 또 침략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오랜 세월 동안 압제를 당하여 시달려 왔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블레셋의 공격 소식에 두려워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블레셋은 강력한 철제 병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다윗이 활동하기 시작할 때까지도요 철제 무기를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그 당시에 블레셋은 완전 무장으로 철제로 된 완전 이와 같은 무장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돌멩이를 들고 나가서 싸운다거나 몽둥이를 들고 나서 싸운다거나 그럼 상대가 안 되겠죠. 심지어 이제 농기구를 가지고 뭐 삽이라든가 뭐 괭이라든가 뭐 낫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요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이 활동하기 시작할 때까지도 철제 무기를 보유하지 못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철제 기술을 독점하고 이스라엘의 철 생산을 의도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왕 시대에 관하여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사무엘상 13장 19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기구를 벼르려면 블레셋으로 내려가야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벼른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죠. 예를 들어서 칼이나 혹은 나지나 혹은 또 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곡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래 쓰면 무뎌지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싯돌에다가 부싯돌에다가 갈아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것을 이제 그 불에다가 빨갛게 덜어가지고 이 대장장이들이 그것을
이 망치로 때려가지고요, 또 아주 날카롭게 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벼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그런 곳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뭐 장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었고요. 어디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아예 그런 농기구를 벼르는 사람까지도 없었기 때문에, 예, 혹시 농기구가 이렇게 닳아서 아주 무디어 가지고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면은 그것을 고치러 블레셋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당시에 블레셋에 비해서 열악한 이와 같은 환경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이와 같이 기도를 요청한 것은 하나님만이 블레셋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쉬지 말고 부르짖어 라는 이와 같은 요청은 극한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간절한 호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또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은 외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역대상 5장 20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부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바벨론의 침략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러나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쉬지 말고 부르짖어, 이 말씀은 블레셋의 침입을 막을 때까지, 블레셋의 침입을 격퇴할 때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달라는 이와 같은 요청이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이유를 담고 있는데,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에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대단히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이제 덮칠 때, 또 뿐만 아니라 중요한 문제를 두고 우리는 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이와 같은 중보자가 선지자나 혹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성도들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성도들이 자신만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 또 국가와 또 민족을 위해서도 이와 같이 중보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이와 같이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만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시인하고 또 의뢰했던 것입니다. 예,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국가와 국가와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소요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영적 싸움을 위해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영적 싸움에도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서 먼저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로서 중보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두시고, 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교회적으로도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몇몇 성도들이 한꺼번에 이제 몸이 좋지 않아서 모두가 다 아주 심각한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열었고, 또 뿐만 아니라 몇 주간 동안 온라인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속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거의 다 이제 회복이 돼가고 있으며, 이제 참으로 놀라운 이와 같은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로서 먼저 승리하고, 기도로서 성도들의 사랑을 보여주고, 기도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들, 가정과 직장의 문제들,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굳건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도, 또한 우리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서도, 우리 성도들 개인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 그랬듯이 다가오는 2026년에도 우리가 하나님만이 열쇠다, 하나님만이 열쇠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이며, 또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두시고 2025년 남은 며칠을 보내시고 2026년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